2023년 송년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금년 이 한 해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과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속하여져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빠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고 결심한 일들을 다짐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날들을 후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으로 전진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이전보다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양 은사와 은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여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금년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또 당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으고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금년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춰주심을 감사드리며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또 이 몸된 교회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대 후임 담임 목사로 김인수 목사님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었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한국에서 하게 되는 일들만 남아있고 비자를 받아 이곳에 도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여정과 이사 준비하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재단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성김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일부 이후 예배와 그리고 어린 자녀들 예배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부요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도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긋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주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작할 때 또 처음은 좀 열정과 열심과 부지런함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우리의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몸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약화되고 또 병이 들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하고 아주 우리가 또 사용하는 차량도 정기검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난 삶과 또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점검도 해야 되지만은 후에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에 주신 교훈을 가지고 나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당시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도 뭐 예외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보면 이것은 일반 용어가 아니고 군대 용어로서 군사 용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적을 앞둔 병사에게 이르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한다면 술에 취한 사람을 향하여서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도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을 잃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 정신을 잃은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특히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을 욕심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욕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줄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하여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면은 굉장히 산란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뭐 진급을 앞두고 있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에 대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은 사업의 이익과 또 경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설명을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고 붙잡히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계를 해 주었음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가 다 잠들어 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곧바로 그들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기 이전에 자신의 뼈아픈 과거의 아픈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이가 많이 든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런 교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줄을 잃게 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혼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구약의 사울이나 신약의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성경에 그들의 일생을 다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삭을 아니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응답이 없자 조급한 나머지 후처 하갈을 취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 이 후처 하갈을 취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면 후처 하갈을 취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참 빛나는 그의 생애지만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재앙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줄을 놓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023년 금년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들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모든 일들을 직면할 때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해답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남은 시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말이 되면은 주로 후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권사님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렇게 시신 아니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는데 우는 그 제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좋은 옷을 떨어진 이 런닝 옷을 늘 입히고 새 런닝을 입히지 못한 것이 죄책스럽고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늘 구멍난 것 입고 떨어진 것 입고 그걸 보면서도 새 것으로 입으라고 새 것을 내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새 런닝이 있는데 새 런닝을 입지 못하고 떨어진 런닝만 입고 막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를 내가 보고도 새 것으로 입으라고 하지 않았던 거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해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지만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나고 보면은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후회스러운 것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매우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을 주지 못한 것,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이것보다 후회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청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심지어 세상을 떠날 때, 임종을 할 때에도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도 사람과 바꾸려 하려면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줄 터니 사람과 바꾸자. 사랑 그보다도 이것이 소중하니까 이것이 우선이야.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사랑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 사랑이면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포커스를 그다음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랑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큰맘 먹고 주님에게 심중에 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정도를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은 의례적으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이라도 해주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허물이 많았고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매번 베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해 주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달았을 때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요소들도 있지만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랑,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 라는 것에 결정적인 딜레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자, 베드로는 넉넉하게 생각해서 7번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그거 어림없어 7번이라도 이런 번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에게 피해를 사기를 친 사람을 2번 그렇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가 아닌 그 사람이 떼먹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래 사람이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당신이 이런 의도적이 아니고 그렇게 용서를 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 정식적으로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2번, 3번 범한 것을 사람은 용납, 허물을 덮어주기가 쉽지 아니하다. 혹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번, 3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실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성경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것, 서로가 사랑을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도 사랑을 하고 나도 한 발 물러서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짝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짝사랑이 슬픈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쪽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짝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짝사랑하다가 실현당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짝사랑이 뭐지? 정의를 제가 내려봤습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계속 쭉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단절되어져 버렸구나.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머문 상태의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이 단절되고 짝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서로가 사랑을 했는가,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볼 때 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한 것만큼 가치가 있고 사랑한 것만큼 유효하고 사랑한 것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제로 상태다. 아무것도 아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어진 시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나의 남은 시간 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스피스 기관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그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통계를 냈는데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좀 더 참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내가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삶이 후회스럽고 또 하나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9절에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강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여기에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봉사의 삶은 키워드가 여기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안 웃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김과의 봉사, 기쁜 마음으로, 자궁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울 때에 주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분쟁과 다툼이 있지만 섬길 때에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의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다.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만하고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고 나는 섬겼으니까 나는 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자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 더욱 소중한 것은 서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 시간이라도 부모가 계속해서 짐을 지면은, 또 자녀가 부모의 짐을 대신 지면은 무거워 더 질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세월이 살과 같다. 참 빠르게 금년이 한 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후회하는 삶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의 경험적인 고백을 통하여 함께 오늘도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달란트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억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과 사랑하는 자녀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내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기를 힘쓰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